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10절 본문으로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갑작스럽게 비가 많이 왔어요. 비 피해는 없으시지요? 아멘. 대한민국 가을 날씨는 참 좋은 날씨입니다. 하늘은 푸르고요. 정말 높습니다. 예로부터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찐다는 뜻이죠. 또한 가을은 곡식이 익어가는 풍요로운 계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가을은 등화 갇힌 등불을 가까이 하고 책을 읽기에 좋은 계절이라고 합니다. 이 좋은 가을날 좋은 책들 읽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책을 읽어야 돼요.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책을 읽으십시오. 어찌됐든 책은 손에서 가까이 해야 됩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 항상 책이 가까워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손주들이 책을 가까이 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가깝게 할 수 있도록 어른들이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지혜가 더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천도서를 쓴 솔로몬 왕이 하늘 아래의 모든 일에는 정한 때가 있고 시기가 있다고, 때가 있다고 전도서 3장 1절에 말했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아멘. 모든 일에는 정해진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하기 싫어도 고등학교까지는 의무적으로 마쳐야 돼요. 공부할 때는 공부를 해야 되고, 공부할 시기를 놓치면, 다음에 공부하려면 그 시기를, 때를 놓치면 그만큼 어렵습니다. 모든 일에는 정해진 시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계속해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이 말씀이 우리 인생에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씨앗을 심는 농부의 마음을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씨앗을 심는 농부는 봄에 파종을 하게 되면 뜨거운 여름철을 그 곡식이 자랍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풍성한 과실을 맺게 됩니다. 열매를 맺게 됩니다. 농부는 심고 거두는 법칙을 알아요. 그래서 봄에 게으른 농부는, 즉 봄에 파종하지 않는 농부는 가을철에 거둘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많은 씨앗을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뿌려야 많이 거두는 거예요. 아멘.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땅이 10,000평 있어도 봄에 파종하지 않았다면, 심지 않았다면 거둘 수 없는 거예요. 내게 10,000평의 땅이 있어도 뿌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거두겠습니까? 뿌려야 100배로 거두는 것입니다. 농부는 심고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을 알기 때문에 파종하고 그 파종한 곡식이 자라나기까지는 농부의 수많은 발자국을 들으면서 곡식은 자라난다고 해요. 농부가 게으르면 불 뽑지 않고 거름 주지 않고 가지치기 하지 않고, 게으르면 가을철에 그만큼 거두는 것이 부족합니다. 수확의 기쁨을 생각하면서 파종하고 수확의 기쁨을 바라보면서 농작물을 관리할 때 그 수고가 나중에는 결실로 나타날 때 그 농부는 결실을 바라보면 기쁠 거예요. 수고가 그냥 수고가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심는 것, 가꾸는 것은 힘들지만 거둘 때 그 기쁨을 맛보면서 수고를 감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열매에 대하여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 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분명한 것은 포도나무에는 포도나무가 열립니다. 포도나무에 과실이 열립니다. 감나무에는 감나무가 열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자녀로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우리는 가지로 붙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과실을 기대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과실, 열매가 필요하는데 우리의 열매가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아침에 여러분들이 계단 올라오면서 좀 불편을 겪었을 거예요. 저분들이 지난 한 주간 벽 허물고 뜯어낼 때 뜯어내고 미장을 새롭게 하면서 금요일부터서 이렇게 페인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수고했어요. 그리고 금요일부터 페인트를 하고 오늘까지. 그래서 어저께 저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목사님, 주일날도 하고 월요일날까지 해야겠다는 거예요. 예배 때문에 안 됩니다. 소리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10시 반에서 12시 반까지는 좀 작업을 좀 이렇게 하지 말아주시라고. 우리 예배 때문에 안 됩니다. 일하지 마세요. 소리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라오면서 페인트 냄새도 좀 났을 것이, 올라오면서 옷이 굳을까봐 조금 염려도 되었을 거예요. 제가 좀 이렇게 야멸찬지를 못하거든요. 딱 벌어지게 매일 작업하지 마세요 소리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올라오면서 좀 불편을 겪었음을 미안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 우리는 탐스러운 열매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분명한 것은 계시록 20장에 생명책을 다 펴놓고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한다고 나와 있어. 그때 우리 주님은 너는 무엇을 거두었느냐? 너는 어떤 열매를 거두었느냐? 내가 열매라면, 내가 정말 씨앗이라면, 씨앗은 땅에 떨어지게 되면 싹이 나고 뿌리가 나고 과실을 맺게 되어 있는데,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데, 내가, 여러분들이 쭉정이가 아니라면 분명히 땅에 떨어지면 싹이 납니다. 그리고 가을철에는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서라도 예수의 향기가 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서라도 예수의 향기가 나야 되는 거예요. 저분은 무엇? 행동이, 삶이 무엇이 달라도 다르다고 인정받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어디를 가더라도 여러분들도 양보하시고, 앞에 새치기 하면 들어오게끔 양보하시고, 여러분들이 소원을 도와주면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농부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애쓰고 마음을 들여서 정말 수고합니다.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면서 애를 쓰는 것은 그만큼 그만한 수고로 가을철에 수고에 맞는 결과를 기대하면서 과실을 기대하면서 수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좋고 많은 과실을 맺으면 기쁜데,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성경에는 전혀 다른 열매 맺는 삶의 결과가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 땅에서는 애쓰고 수고한 만큼 거두게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제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많은 애를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수고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나는 수고하지만 내가 수고한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다. 할렐루야. 시편 127편을 보면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일하고 정말 고생하면서 애쓰면서 거두며 살아가는 것이 참 가엾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느니. 혹시 여러분 중에 불면증 있나요? 시편 127편 2절, 하나님이 나 사랑하죠? 하나님이 나 사랑하면 잠을 주시옵소서. 딱 20번 하기 전에 잠듭니다. 수면제가 따로 없다는 거예요. 잠이 안 오시거들랑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잠을 주시기 때문에 잠이 안 올 때 하나님 나 사랑하죠? 나 사랑한다면 잠을 주세요. 시편 127편 2절에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는데 나 사랑하죠? 딱 20번 하기 전에 이미 꿈나라 갑니다. 잠이 안 오신 분들 그렇게 해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아무리 애를 써도 열매를 맺지 못할 경우가 있게 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 맺는 삶의 비결, 그것을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애쓰지 않아도 풍성한 것을 거둘 수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쉽고 간단해서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나무의 가지가 열매가 맺기 위해서 가지가 하는 일이 있나요? 가지가 하는 일이 있냐고. 포도나무 가지에 탐스런 포도송이가 열리기 위해서 가지가 무엇을 합니까? 말도 안 되죠. 가지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가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기만 하면 때가 되면 저절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잘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기에는 가지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들여다보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가지가 하는 일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서 딱 한 가지 일을 하는데, 그것은 뿌리로부터 진액을 공급받는 일입니다. 뿌리에서 올려주는 수액을 가지는 받아야 돼요. 아멘. 그러면 분명한 것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멘.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안 보일 뿐이에요. 들여다보게 되면 뿌리에서 진액을 공급해주고 수분을 가지에 공급해 주어야 가지에서 잎이 나오고 열매가 맺게 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나무의 수액을 채취해서 먹고 있습니다. 그것을 또 상품으로도 팔아요. 구리에서도 선배들이 아우들이 이렇게 고로쇠 나무를 1월달에 설치해서 2월달부터 이렇게 고로쇠 수액을 파는데 몸에 좋은 미네랄이 있다고 하면서 나무에 구멍을 뚫어서 뿌리에서 올라가는 수액을 채취하는 거거든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뿌리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아야 포도나무는 가지에 과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라진 가지, 부러진 가지는 수액을 공급받지 못해서 그 열매는 고사하고 가지 자체도 말라 비틀어져 죽어버릴 거예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히지는 원리를 요한복음 15장 4절에 이처럼 말하고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농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되신다고 했고 제자들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된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힌다. 할렐루야. 열매는 저절로 맺힌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나무를 많이 재배해요. 포도 열매를 따서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달라서 물이 귀하거든요. 물이 귀한 이스라엘에서는 포도주가 일상적인 음료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식사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사람들이 식사할 때 포도주를 한잔 할 때 예수님을 향하여 소근댑니다. 수군댑니다. 저 사람을 보라고. 저 사람은 술꾼이라고. 이제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예수님을 식사하는 것만 보고도 예수님을 비난했다는 거예요. 평범한 식탁에서 나오는 그 식사 자리에서도 그 포도주 잔을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은 술꾼이라고 술을 즐기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비난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 하나님을 농부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1절과 5절을 보면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5절 보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제자들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가지라고 그러면서 예수님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 있어야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쉽고 간단한 원리인 것입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애를 쓰고 수고도 해야 되는 거예요. 수고해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가지인 우리가 가지인 여러분들이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붙어 있는다면
손이 수고한 대로 그 이상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 이것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주님과 교제하면서 어떻게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는 방법, 예수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아멘. 성경 얼마나 읽지 않는지 아세요? 저 신학교 다닐 때 신학생들이 일독 모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일독 못하는 이유는 레포트가 많거든. 레포트가 많아요. 그리고 저와 같이 다니는 신학생들은 만화 가신 분들이 많아서 직장 다니셔야죠. 밤에 와서 공부하기 때문에 직장도 다녀야죠. 교회 일도 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레포트도 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신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일도 못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담임 목사 얼마나 성경 읽는 거 강조해요. 예수님 교제하는 것,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요. 여러분들이 기도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라고 그런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예배 중에 기도 중에 어떠한 성경 말씀이 생각나게 하지, 여러분들의 귀에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면서 나 여기 있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 예수님 가까이 하는 거, 교제하는 거 성경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내가 네 안에 있을게, 너희가 내 안에 있어라. 그러면 7절에 이와 같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사람이 너무 지혜로우면, 자기의 그 지혜로움이 하나님을 앞설 때가 있다면 이것은 지혜로운 것이 안 될 거예요. 우리는 좀 미련퉁이가 되어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모르오니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살자고요. 그렇게 살자. 너무 지혜롭고 너무 똑똑하면 혹 나의 지혜로움으로, 나의 똑똑함이 하나님보다 앞에 가게 된다면 그것은 지혜로운 것도 아니요, 똑똑한 것도 아니에요.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어서 8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는 삶, 내 삶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고,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서든지 교회에서만 집사님, 교회에서만 성도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서라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향기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백합화는 백합화의 향기가 있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의 향기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맺을 과실입니다. 저 39살까지 집사로 살면서 믿지 않는 남편에게 전도하다가 자기 아내 때문에 교회 안 나간 사람 몇 분 봤어요. 그 아내는 가정에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삶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혀 되지 못했어요. 남편의 전도문을 그 아내가 받고 있죠. 그 아이들의 전도의 문을 그 어머니가 받고 있었어요. 삶 속에서 교회에서는 그보다 더 믿음스러운 모습이 될 수가 없었는데 가정에서는 그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서만 성도가 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서라도 성도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저 또한 목사이면서 집에서는 남편이요, 아이들에게는 아빠요, 나도 뭐든 보이지 않든 간에 다 스스로도 조심하고 교회에서는 목사의 모습이 드러나야겠죠. 가정에서는 남편으로서 아빠로서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겠죠. 거기에 이만한 흠이라도 잡히지 않으려고 내가 먼저 그러한 예수 믿는 목사이기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기를 조심하고 또 조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서라도 어느 자리에서라도 성도의 삶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맺을 과실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 뺨 한 대 맞고 쫓아가서 예수님 3대 4대 때려주지 않았어요. 왼뺨 맞을 때 오른뺨 뺨도 대주어라.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도 주어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실리까지 따라가 주라.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이러기가 쉬워요? 삶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고 과실 맺기가 쉽지는 않아요. 내 성질도 죽어야 되고요, 내 자존심도 죽어야 되고요, 내 혈기도 죽어야 되고, 그래야 왼뺨 맞을 때 오른뺨 대줄 수 있고, 속옷 달라고 할 때 겉옷까지 줄 수도 있고, 오리 가자고 할 때 심리까지 따라가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거든요. 내가 죽으면 가능합니다. 성질이 죽으면 가능합니다. 혈기가 죽으면 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합니다. 열매 맺는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된다면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명서와 같은 거예요. 열매를 맺는 예수님의 제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중국 선교에 있어서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허드슨 테일러의 이 선교사님은 중국 선교의 문을 연 선교사입니다. 그는 중국어로 성경을 번역한 큰 업적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중국 내륙 깊숙이 선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냥 항구에서만 선교하고
초기에는 선교의 열매를 내기 위해서, 업적을 내기 위해서 그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하다 보니 선교의 기쁨도 없었고 억지로 하는 선교이다 보니 이제 선교사님은 날로 지쳐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요한복음 15장 5절을 읽게 되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선교사님이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네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네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가지인 내가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었는데, 하나님, 내가 먼저 선교의 열매를 잘 맺기를,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주님께 먼저 붙어 있는 것이 먼저네요. 고백한 다음부터의 그의 선교의 삶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선교사님은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하고 주님께 붙어 있기를 원하고, 신기하게도 그때부터서 선교사님의 선교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의 선교사님의 삶이 우리에게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크리스찬의 성도의 삶은 열매로 나타나는 것인데, 그러나 나의 노력과 열심으로 열매를 맺는 것보다는, 물론 노력해야 되지만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을 수 있으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 포도나무인 우리 예수님께 가지인 내가, 여러분들이 붙어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 붙어있기를 원하기를 원해. 포도나무 가지인 내가, 여러분들이 주님께 붙어있는 것은, 주님과 교제하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내 노력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요, 예배를 가까이 하는 것이요, 기도를 가까이 하는 것이요. 육신적인 즐거움은 없어요. 성경 읽는 게 육신적으로 즐겁나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지 않잖아요. 처음에는 억지로 읽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읽으라고 하니까 억지로 읽는 거예요. 그 읽는 시간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이요, 그 읽는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 내가 먹는 시간이요,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이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요, 담임 목사 설교 유튜브에서 듣는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요. 이것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열매 맺는 삶의 비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보다 먼저 여러분들이 먼저 앞서 나가고 여러분들의 지혜가 먼저 앞서 나간다면 우리 주님은 가만히 계실 거예요. 그럼 네가 해보거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러지 말고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 맺는 우리 지성민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